과거 17세기 초에 이태리에는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학자였고 또 물리학자였고 철학자였는가 하면은 또 이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1610년 1월 겨울 한 달 내내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저가 세상에 발표한 것은 당시에 대세로 믿어지고 알려져 있었던 이른바 지구 중심설을 반박하고 나섭니다. 프톨레마이오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창 이론인 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것이 바로 지구 중심설인데요, 반박을 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금성도 화성도 목성도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태양 중심설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1614년 로마의 교황청의 한 사제는 이 갈릴레오의 이론들을 매우 위험하고 이단에 가깝다고 그렇게 반박하며 이제 그 이론을 철수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 갈릴레오는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굽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증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632년 10월 이 사건을 놓고 급기야 로마 교황청이 이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소환합니다. 종교 재판소에 그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만일 거기에서도 자신의 이론이 맞다고 주장하면 그의 생명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입니다. 종교 재판소에 선 갈릴레오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처럼 주장했던 자신의 주장을 철회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 재판장에서 그는 선언하기를 태양 중심설을 맹세코 포기합니다, 저주합니다, 혐오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마침내 그곳에서 풀려납니다. 이 재판 사건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후기를 썼습니다. 그 재판장을 나오면서 갈릴레오는 말을 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전히 살아있는 양심을 그는 가지고 있었으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실이고 진리는 진리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는 변할 수 없다. 세상의 법정이 그것이 아니라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런 뜻의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아주 인기 있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구는 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비슷한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말만 들면 맞아 그런 게 있었는데요, 고생하고 힘들고 춥고 또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그러는데 우리 고참들이 야 그래도 지구는 도는 것처럼 국방부 시계는 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국방부 시계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저녁의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유행 용어가 돼서 고생할 때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 그래서 힘을 얻었었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자신이 부인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인 1633년 그는 교황청으로부터 그 죄목으로 단죄를 받고 종신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책들은 금서가 되었고 불살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가택연금을 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죽은 후 350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금 떠오릅니다. 1992년 우리의 시대 때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그 단죄는 무죄로 바뀌게 됩니다. 참 뒤늦게 바뀌었죠. 그는 갈릴레오를 단죄한 로마 교황청의 판결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갈릴레오에게 사죄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오류를 범한 판정이었어요. 사실이 사실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실을 죽여버린 인류 역사 속에 그 오점을 지울 수 없는 그와 같은 판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오판을 범한 재판이 있으니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지방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혀 잘못이 없는 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에게 로마 법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
극악무도한 이 죄인에게만 선고하는 처참한 십자가형을 내리게 되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십자가형은 없어요. 로마 법정에서나 내릴 수 있는 그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이것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나이는 33세였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33세, 정말 꽃다운 나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직도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30세가 넘어가면서 그는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심지어는 자연도 제어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많은 선을 베푸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과 달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혹 어느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인했으나 그러나 정작 영적으로 밝은 귀신들이 먼저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셨죠. 그는 저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와 목적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들여 죄사함을 받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시는 일에 자신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좌우지간 죽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때가 임박한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셨으니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계산을 해보니 딱 한 달 뒤에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으니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음 주일부터는 4주 동안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 촛불을 밝히게 될 것인데요, 매주 하나씩 초의 불을 밝혀갑니다. 그런데 이 초가 제가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진한 보라색, 연보라색, 더 밝은 색이 핑크색, 그 다음에는 흰색입니다. 4개의 초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짙은 보라색은 죄악이 관영된, 죄악이 난무한 이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음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밝은 나중에 흰색 초까지 불을 붙이게 되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며 감사하는 그와 같은 예식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재판의 결과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법정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 왕 앞에서도 그는 결코 두려움이 없었어요. 당당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당시 로마의 섭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물론 사법기관이 있기는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영토가 이제 직속 관할지가 되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법형의 최고의 권한이 무엇이겠어요? 사형 언도를 내리는 일을 저들에게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로마 제국이, 관원이 사형 언도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되고 법정의 판결을 받아야만 되니 저들이 이제 그 밤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고초하고 어려움 속에 있게 한 다음 이제 로마 법정으로 옮겨갈 때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곳에 가서 밖에서 웅성거리며 소란스러우니 이제 빌라도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빌라도 총독은 원래 카이사랴 필리포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로마로 지중해로 나가게 되었는데 명절이 되면은 이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 치안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총독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서 관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하튼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헤롯 대왕의 궁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성경이 잘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밖에서 소란을 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사형 언도까지 내려지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 여기니 자신의 몸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하여 그래야 유월절에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서 아우성 소란을 이제 벌이고 있으니 그와 같은 모습의 빌라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기에 민감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아직 근무 시간이 아닌데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밖으로 나온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총독다운 질문이죠. 재판관이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그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이 빌라도 총독이 이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죄목을 말해야 되는데 그래야 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어요. 블레스피미라고 하는 이 신성모독죄. 그런데 이것이 로마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 죄목이에요. 종교적인 일은 알아서 사내들은 법정에서 하면 될 일이었어요. 그것이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 그런 죄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관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어떠한 죄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들이 급조하여 만든 죄목이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였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그렇게 죄목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죄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상은 자신들이 미리 재판할 적에는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초당하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을까요? 당연하죠. 그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억지로 그 제목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제목 백성들을 미혹하였다.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많은 추종달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물리치셨어요. 심지어는 그 슬픔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오는 것을 이기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 역사를 이뤘으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쫓았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지 어떻게 저들을 미혹하였겠습니까? 두 번째 죄목, 그것은 뭐예요? 당연히 로마의 제국의 제왕인 가이사 황제에게 바칠 이 세를 바치는 것인데 그것을 바치지 말라 금하였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국가 반역죄에 달하는 아주 중요한 죄목이 돼요. 이와 같은 시험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이 나올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들의 날조된 제목으로 이제 그 고소의 내용은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게 되니 이제 빌라도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이제 신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빌라도가 궁전에서 대면하게 되었을 때 총독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가 되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그럴 수는 없죠. 황제만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여깁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허황된 얘기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남들이 그렇게 너에게 얘기하더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왕은 정치적인 왕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 제국이 두려워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고 한다면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는데 내가 이렇게 잡혀오는 것을 가만히 놔두었겠느냐? 저들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방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나라 제국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Kingdom of God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해요. 그 본질과 구조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한 지역을 점령했어야 할 것이에요. 또는 어떠한 특정 민족을 붙잡고 저가 왕이 되고자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저가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개념이 이 빌라도 총독이 생각하는 그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국가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첫째는 뭡니까? 국민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국민이 있어야 국가의 첫 번째 요소가 되고, 두 번째로는 영토, 세 번째로는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충족이 되어야 국가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국민이 있습니까? 시민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그럼 우리가 신분증이 있습니까? 주민등록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시는데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예, 있어요. 뭡니까? 세례증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례증서가 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재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이와 같은 그 노래 가운데 제가 웃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3절에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좀 민주주의형으로 생겼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 거기 들어가는 데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다 믿을 때에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없겠지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다 기독교인이 아닌 것임을,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는데 무슨 영적인 영토라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한 너희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세 번째로 국가가 국가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헌법에 아주 잘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1조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말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 2항이 뭐라고 말하면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니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심판의 권세도 주셨으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모든 권세를,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주권에 관해서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성경에 계시로 주어졌으니 우리가 헌법을 알아야 대한민국 시민이 되듯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적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요. 그것을 지켜 순종으로 행할 때에 이 땅에서 형통함의 역사가 있고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잖아요. 지난 주간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첫째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딸이 검사를 했는데 위암으로 판정이 났어요. 위암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길이가 8cm나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잘 아는 분이 위암이 걸렸는데 위암의 중요한 것이 그거더라고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위쪽이면은 위 전체를 다 절개해내야 되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게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참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기도를 좀 빨리 결과를 알려주면 좋은데 그래야 뭐 또다시 다음 단계로 나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좋은 병원은 굉장히 이게 오래 걸리나 봐요. 한 3주 지나도록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주여 전이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본인과 가족은 또 얼마나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오랜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얼마나 이 권사님이 감사하고 기쁜지 제 방에 오셔서 감사하다고, 전이가 하나도 안 됐고 절개도 하지 않냐고 복강경으로 수술해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크니까 나오기가 힘들어서 좀 바깥 부분은 절개하기는 했지만 수술도 잘 돼서 더 이상 약도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역경과 육신의 질고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왜 없겠어요?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살아계신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시대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믿지 않은 자녀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3가지를 포기하고 뭐 5가지를 포기하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자녀도 쑥쑥 잘 나라고,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3%세대니 5%세대니 취직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 분 자녀가 취직이 되었다고 소식을 전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모녀가 이 찬양팀에 함께 찬양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인데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제 손녀가 취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러고 보냈는데요. 이분은 또 몸도 불편하신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신다고 교회 나오시는 분의 손녀예요. 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이처럼 살아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백성이 꼭 알아야 될 성경 진리의 말씀, 헌법과도 같은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시민으로 말씀으로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제는 더 이상 재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 제국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도 아니요 반란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빌라도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묻는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나라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니 정치인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주권, 권력, 내 나라라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모습처럼 그런 왕은 아니에요. 자, 이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러 오신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섰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지요. 우리가 비록 세상의 도발을 듣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 시민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 진리와 정의 안에 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자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저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 휩쓸려서 이것이 옳겠거니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은 천국 백성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진리라는 말씀에 빌라도와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 가치를 알고 싶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때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진작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빨리 판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빌라도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와 같은 얘기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금 재판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의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은 오늘날 이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GMP가 높으면 더 잘 살 것이다.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더 사랑이 각박해지는 세상을 살아가요. 행복지수가 얼마나 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차라리 저 먼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아요. 제가 네팔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왜 행복하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요.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대요. 그래서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대요. 근데 하루에 두 끼밖에 못 먹잖아. 먹을 것이 없는데 왜 행복해? 그래도 우리가 하루에도 두 끼를 먹으니 그게 감사한대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 내가. 더 이상 뭘 바라지 않고 그래.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질문을 더 이상 못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연결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빌라도의 질문,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질문해야 될 그와 같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이 캄캄한 밤바다에 어디로 갈지 몰라,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근본 2018년도 이 성탄절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모든 곳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선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얽매여 있습니까? 체인에 묶여 있어요. 유혹의 사슬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 아니겠습니까?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들에 얽매여 있는 자유함을 입지 못해요.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심지어는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도 이 진리는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순교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단계, 우리가 참으로 이 진리의 능력과 진리의 권세를 알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새기고 믿으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예수를 한갓 광신도로 그렇게 여긴 거죠. 빌라도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래서 결정을 발표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이르되 진리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돼요. 당연하죠. 그런데 정작 이와 같은 상황을 아는 이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저들이 물러서지를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 빌라도의 그 정치력이 나옵니다. 이미 한 번 판결을 하고 선언을 했으면 번복하지 말아야 되는. 제가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성난 폭도처럼 모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잔머리를 돌립니다. 번복을 하게 돼요. 조삼모사라는 말도 있어요. 변덕이 있었어요. 첫째는 저들이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이 6월절에 나의 이 판정으로 말미암아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두려웠어요. 정치를 등에 이처럼 관중을 두려워하는,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거기에 굴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치는 아니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 빌라도 마이마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저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앞으로 정치를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아하, 6월절에는 특사가 있었어. 사면을 해주는데 아무리 그가 무도한 사형수라도 총독의 고난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바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는 이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사형수였어요. 그를 이제 내놓고 비교를 합니다. 예수와 바라바를 놓고.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는 무죄하니 이 극악무도한 이 범죄인보다는 예수를 택하겠지 하는 그런 한편의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저울질을 하는 것이 다른 아니지만 많은 정치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를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판결을 번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가 그 요동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결국은 저가 뒤집어 엎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19장 16절에 찾아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빌라도. 여러분, 이 빌라도의 그날의 잘못된 이와 같은 재판은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어느 누구도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름을 주지 않아요. 그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과거에 옳은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옳지 않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야만이 하나님의 시민의 백성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똑바로 서서 가는 것인데 흔들려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직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 불변합니다. 한 점 한 획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변합니다. 과거에 옳다고 하는 학술적 이론들이 오늘날 여전히 그것이 옳은 모습으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사가의 역사의 기록들이, 여러분 국사책이 얼마나 변화되어 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변화되어져요. 교과서들도 바뀌어요. 물론 추구하는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과학으로, 인문과학으로 추구해요. 이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이 변화하는 세상에 그 문화를 잡고 가요. 풍조를 잡고 가요. 거기에 휩쓸려서 쓰나미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내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절대 진리는 성경밖에 없으니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성경의 이 채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실패했어요. 그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가장 중요한 안 좋은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 정함 있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걸어가신 이 순례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